어제 이어서 계속 맹인을 고쳐준 사건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편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당신들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고, 그렇다면 자신을 고쳐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두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오히려 자신들을 가르치려 드느냐며 오히려 그에게 반박을 하고 그를 쫓아내 보냈습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일종의 출교를 행한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에게 불러서 출교라는 출교라는 카드를 들고 겁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부모가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 맞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르겠다. 알지만 모르겠다고 대답한 거죠. 왜? 그냐면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도 장성한 아들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아들에게 그것을 돌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얻은 거예요. 거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또 한 번 그의 아들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이번에는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죠. 자신들은 예수라는 자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안식의 일을 행한다. 뭐 이런 논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겠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도 거기에 동조하고 인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논리죠.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나는 죄인인지를 모르겠다.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맹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보게 되었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너에게 예수가 어떻게 했느냐, 또 네가 어떻게 보게 했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또 물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묻는 행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불신 행위이며 악한 짓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해소가 되면은 내가 믿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못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봤어? 봤어? 지옥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으면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었어? 태어나지도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 지은 죄도 없는데. 얼마나 그 질문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타당하고 그 합리적입니까? 너도 봤지? 신문 봤지? 얼마나 목사가 못된 짓 하는 거 봤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자기가 안 믿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의 논리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요. 엄청난 오류죠.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 편에 드는 것이, 자기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미명하에 논리를 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꾸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보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그럴 때 언제 씁니까? 미스코리아 될 때 씁니까? 요즘은 불교계에서 그 말도 못하도록 압박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신앙의 입막음, 신앙까지도 입막음. 그러면 너희들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이 하란 말이에요, 저는. 왜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까지도 방송용이 아니니 종교 뭐 편향이니 뭐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신앙이 있는 연예인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방송에서. 요즘 많이 줄어든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뭐 연예 대상이나 뭐 무슨 뭐 수상 소감할 때 그런 말 못하게 압박을 넣는 거예요, PD한테. 그때 영광을 돌린 게 영광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압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기 아들, 아니 자신이죠, 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게 뭐겠어요? 이들은 말은 예수를 부정하고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그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내가 어떤 자였고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대답했음에도 계속해서 묻자, 다시 말해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묻자 오히려 맹인이었던 그 자가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너도 계속 묻는 거 보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누가 성경을 많이 알고 누가 박식하고 누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세요. 누구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맹인이었던 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뭘 합니까? 욕을 합니다. 사실 욕하는 것도 뭐죠?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욕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욕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는 예수라는 죄인의 제자이고 한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데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도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급하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마음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느냐 하는 말에 자존심이 몹시 상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신의 산에서 다 받고 알고 성경을 율법을 받은 건 아는데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고요? 자기가 얼마든지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요셉에게 태어나고 나사렛에 살았고 베들레헴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것뿐이죠. 그렇지만 맹인이었던 자는 오히려 지혜롭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뭘 증거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게 되었다는 점도 분명하고, 당신들 주장처럼 만약에 예수라는 자가 죄인이었더라면, 자꾸 죄인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듣고 나같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서 보게 할 수 있느냐. 창세 이후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안 보게 되거나 사고로 안 보게 되거나 뭐 이런 자는 볼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아니고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자를 보게 된 경우가 너 있었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묻습니다. 누가 똑똑합니까? 누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맹인이 아닌가요? 맹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에도 담대하게 증언하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태어날 때부터 보질 못했기 때문에 학문을 배우거나 사회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주변의 이웃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맹인은 뭐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그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남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 학문도 없고 구걸만 하던 그 자와 논쟁에서 번번이 이 맹인에게 져요. 논리적으로 당하고 말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나았다는 확실한 사실, 진실에 기반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겁박을 해도 그의 부모처럼 너 그렇게 하면 출교할 거다라고 겁박을 해도 통하지 않고, 너 어느 편에 설래?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도 안 통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둘러가면서 회의를 해도 안 되고, 욕을 하고 비난해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두둔하고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꼴이 되고 마니까 결국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출교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오만함과 무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면의 첫 장면이 화요일 날 묵상한 것인데, 자, 우리가 어떤 현상과 결과를 보면은 항상 그 원인을 추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그 등식이 성립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축제, 페스티벌을 하고 나서 혹시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까 봐 축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는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마귀가 참소를 하고 그를 통하여 지금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몰라요.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뭔 큰 잘못이 있나 보다. 또 아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압박한 자가 욥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험한 꼴을 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말의 태도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감히 성한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 아닌가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죄인 아닌가요? 근데 이는 맹인이었다가 나은 자를 보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오히려 출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회당에서 내쫓아. 이 얘기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출교를 당한 자는 맹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버려진 것이. 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왜 자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핍박이 가중되고 출교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은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수합니다. 왜? 이게 사실이니까. 내가 맹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를 고쳐준 그분을 배신할 수 없으니까. 그분에 감사하니까, 그분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확실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눌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아시죠? 너 태양이 돈다고 얘기해 라고 말했지만 압박에 못 이겨서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자기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게 하신 세상에 비친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회의와 무슨 협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맹인처럼 부정할 수 없는 자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이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봤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좀 있으면 묵상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확실한 사실, 확실한 일을 보고도
분명히 자기 그 맹인이었던 사람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의 증인도 듣고 맹인의 부모에게도 묻고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거 사실이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면 일단은 그 사실에 기반을 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믿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애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고 또 실제로 맹인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예수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는 확실한 증거도 있고 예수님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말을 하면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뭔가 불신이 결국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문제구나. 그리고 믿는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저희가 받았던 은혜 아직도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서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과 의심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야망을 하고 자기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 잘해가지고 수많은 것을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교회도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진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줄로 압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맹인은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어도 예수는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욕하면서 말한 것처럼 이 맹인은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죠? 회유와 압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회복하시고 자기를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9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위대한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그 신실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게 하신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묻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악행을 당장 그만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한 일을 통해 믿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증언할 때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을 증언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화에 수많은 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고 잘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